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에는 번제 헌물 제단을 만드는 법과 또 성막의 뜰의 양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바깥에 드러나 있는 성막 바깥에 있는 성막들과 뜰 안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번제 헌물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 헌물 제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이죠.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정도 크기입니다. 이 헌물 제단은 재료는 시팀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번제 헌물 제단에 속한 모든 것은 노스로 만들거나 노스를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팀나무를 번제 헌물 제단으로 그냥 쓸 수 없는 이유는요, 뜨거운 불이 항상 닿는 부분입니다. 나무로 이거 제단을 만들었다가는 나무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속은 나무인데 그 바깥쪽에 놋을 입힙니다. 이왕 만드는 거 좀 금으로 입히면 좋지 않겠느냐. 금이나 은은 너무 무르고 또 열에 취약합니다.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놋으로 번제 헌물 제단과 제단에 속한 부속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시팀나무 자체는 불에 타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놋을 입힐 때 불의 열기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위해서는 항상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물 깃는 자들하고 나무를 베어오는 자들이 항상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느냐?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모형입니다. 물론 지옥불만큼 그렇게 뜨겁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모형으로서 제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단순히 중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형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최고의 징계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시청각 자료가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희생물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 헌물 위에, 희생 헌물 위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다 구합니다. 그래 죄를 다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있는 숯불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다 불태웁니다. 재가 되도록 태웁니다. 이 동물의 사체는 타서 재가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도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며 번뇌하며 후회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번제 헌물 제단,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이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해서 희생 헌물이 대신 죽어서 불에 타오르게 하는 것, 바로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한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이 사각형 네 귀퉁이에는 이 뿔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단 네 귀퉁이에 뿔들이 달려 있는데, 이 뿔들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은 희생 헌물을 드릴 때 희생 헌물 성소나 이 성막 안에다 풀어놓으면 안 되겠죠. 단단히 잡기 전까지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가지고 온 희생물을 잡기 직전까지는 목에다 줄 걸어놓고 제단 뿔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놓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성소에 가져온 희생물을 임시로 메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유다의 죄들은 철필로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죄 헌물의 피를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발라서 속죄를 합니다. 레위기 4장 2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는, 나머지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에 희생물의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성소나 이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함부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범죄자의 은신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일시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원수 갚겠다는 자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성전으로 도망해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아무나 함부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인가를 받지도 않고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이죠. 반역을 했을 때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까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그 제단에 나아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 헌물 제단에는 이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속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다 타고 나면은 재가 되겠죠. 그 재를 치워야 되니까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는 가루가 나 있겠죠. 그러니까 삽으로 푸야 됩니다. 그래서 부삽이 필요하고요. 또 희생물 잡아가지고 피가 나오겠죠. 피를 받을 그 대야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기 갈고리, 그리고 숯불을 불 옮기는 그릇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기구들은 노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놋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헌물 제단은 직육면체 모양이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쪽에, 그 윗면 쪽에 놋 그물을 들이워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생 헌물을 놋 그물 위에
숯불이 타고 있는 놋그물 위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물의 네 귀퉁이에는 이 놋으로 만든 고리가 사각형 네 모서리에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고리를 줄로 달아가지고 아래쪽 제단의 중간 정도까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놋그물 위에 숯불도 있고 그 놋그물 위에 희생 헌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헌물 제단 역시 사람이 함부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시팀 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을 전부 놋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제단의 양쪽 이 측면에 있는 측면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고리에 놋으로 만든 막대, 그 장대를 끼워가지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운반할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도 그냥 놋으로 된 그 막대기를 그대로 끼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제단은 시팀나무 널빤지로 만드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데 안쪽에는 놋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그 양식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모세는 성막 제작 기술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이걸 언어적인 표현으로 출애굽기에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들 안에는 놋으로 만든 번제 헌물 제단 말고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두는 대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27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번제 헌물 제단, 물두멍 이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바깥 벽이 있습니다. 그 바깥 벽 테두리가 있는데 그 바깥 그 현수막으로 둘러싸인 그 안쪽을 성막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의 전체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크기를 보면요, 성막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그 벽들은 남쪽 면이 가늘게 꼰 아마실로 현수막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0큐빗입니다. 100큐빗이면은 약 한 45에서 46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가늘게 꼰 아마실이기 때문에 색깔은 흰색입니다. 100큐빗 되는데 5큐빗마다 기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냥 100큐빗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45m 기둥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이 그냥 펄럭펄럭이겠죠. 상당히 부실합니다. 또 사막에 또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5큐빗마다 기둥을 하나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큐빗 놋기둥이 전부 20개 그리고 20개의 기둥 그 밑에는 놋으로 만든 밑받침 20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둥의 갈고리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100큐빗 되는 현수막을 커튼처럼 중간중간에 고리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에 딱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머리에는 은으로 띠를 만들어서 머리띠처럼 기둥 꼭대기에 띠로 한번 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 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북쪽 면은 남쪽하고 똑같습니다. 방위만 다를 뿐이지 100큐빗 길이의 그 현수막 그리고 놋 기둥이 20개, 놋으로 만든 밑받침도 똑같이 20개입니다. 역시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폭이 좁은 너비 쪽이죠. 성막, 성소의 뒤쪽 편, 서쪽 면, 뜰의 너비 방면으로는 현수막 길이가 50큐빗입니다. 자, 길이 방향 50큐빗인데
여러분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 맨 왼쪽 보시면은 전체적인 골격이 나와 있죠. 예, 그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100큐빗, 50큐빗, 그러니까 2대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쪽 면은 뜰의 너비 방면으로 현수막의 길이는 50큐빗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그 절반 10개, 밑받침 10개. 남쪽하고 북쪽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 출입구 쪽이 동쪽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날 때 에덴의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의 문도 그리고 성소의 문도 동쪽을 향해 나 있습니다. 자, 동쪽면은 서쪽하고 똑같습니다. 뜰의 너비 이 폭은 50큐빗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서쪽면은 전체가 막혀 있는데 동쪽면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는 성막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 맨 왼쪽에 보니까 정중앙에 그 파란색, 빨간색으로 장식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흰색 천으로 된 부분이 있죠. 그쪽이 동쪽 면입니다. 자, 성막 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기둥 세워 보십시오. 왼쪽에 기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큐빗 단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15큐빗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그 채색이 되어 있는 그 문 오른쪽에 기둥 세워 보십시오. 기둥 하나, 둘, 셋, 기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역시 현수막의 길이는 15큐빗이요. 기둥이 세 개이기 때문에 밑받침도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중앙에 있는 뜰의 출입문. 뜰의 출입문은 전체 50큐빗 가운데에서 왼쪽에서 15큐빗 먹었고요. 오른쪽에서 15큐빗, 30큐빗 사용됐습니다. 가운데는 그 몇 큐빗이겠어요? 20큐빗입니다. 성막 평면도 오른쪽에 치수 나오죠. 노란색으로 된 부분, 문 쪽에 보니까 한가운데 20큐빗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50큐빗 가운데 문이 20큐빗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쪽, 남쪽이나 북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문 좌우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색깔이 들어갑니다. 다른 부분은 가늘게 꼰 아마실, 순백색인데 여기는 청색, 자주색, 주홍색,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듭니다. 모두 몇 가지 색입니까? 4가지 색이죠. 청색, 자주색, 주홍색, 그리고 아마실은 흰색입니다. 뜰의 출입문에는 기둥이 4개가 있고 4개의 기둥을 밑받침 4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채색이 되어 있는 청색 그리고 주홍색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에 기둥 세워보십시오.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체 폭은 50큐빗, 서쪽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문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뜰의 둘레,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그 기둥에는 아까 은으로 띠를 두른다고 했죠. 은으로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거는 갈고리들은 은으로 만듭니다. 기둥마다 갈고리들이 달려 있는데 그 갈고리들이 50큐빗짜리 혹은 100큐빗짜리 현수막 5큐빗 단위로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이 현수막들이 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갈고리들은 은이요. 그리고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듭니다. 뜰의 길이는 그래서 전체 100큐빗입니다. 남쪽, 북쪽 100큐빗, 그리고 동쪽과 서쪽 이 폭은 너비는 50큐빗, 그리고 이 기둥의 높이는 5큐빗입니다. 5큐빗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막의 기구, 그리고 성막의 말뚝, 뜰의 말뚝은 노수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말뚝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저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그림 성막 덮개 보이죠? 성막 덮개 그쪽에 성소 위에 덮개 4개 덮은 거 말고 바깥쪽에 있는 흰 현수막하고 그 기둥이 있는데 보십시오. 줄로 바깥쪽에 달아놨죠. 여러분 그 텐트 칠 때 텐트 군에서 텐트 쳐보신 분 텐트 지주핀입니다. 지주핀으로 양쪽에서 끈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이 말뚝을 양쪽에서 박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현수막이 좌로나 우로나 현수막 기둥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텐트 칠 때 지주핀 그게 여기 말뚝입니다. 다 노수로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안에 있는 놋대야와 놋번제단 전체를 에워싸고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성막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하늘 위로 뻥 뚫려 있는 그 공간,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이건 밖에서도 다 보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는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요, 하얀색 현수막으로 에워싸인 그 구조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위를 덮고 있는 맨 바깥 가죽, 오소리 가죽 덮개가 보입니다. 그 바깥이 성막의 뜰인데,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은 사람의 몸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몸은 외부 환경과 접촉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지만 제 이 얼굴하고 이 골격 구조는 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직접 바깥쪽에 있는 물체하고 이 공기하고 닿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전체 골격을 유지합니다. 이게 성막의 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막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는 바깥쪽에서 거기 하얀 현수막만 봐가지고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성막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깥쪽에 있는 성소의 뜰과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연결하는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쨌든 이 성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 그걸 통과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등불이 켜져 있고 분향제단이 있고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습니다. 성소의 중심적인 그런 활동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깥쪽에서 번제물제단에서 희생물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대접에다 피 담아가지고 성소를 거쳐야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의 혼, 여러분 지성과 여러분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격체, 바로 그 혼을 이야기합니다. 제 아무리 어디서 전도지를 받았거나 성경책을 받았거나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몸을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으로 자극이 들어오지만 그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믿을 건지 말 건지 의지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다 혼의 작용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혼이 중요합니다. 혼의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낙원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왜? 혼이 구원을 받으면 낙원 가는 것이고 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혼입니다. 마치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이 외적인 자극, 전도지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거를
읽고 이해를 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을 통과해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를 통과해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번제물 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성소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저 깊은 곳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선택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할 때 이 영이 가장 우리 속에서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하고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고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라는 그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한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한 가지가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등잔대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 안에는 남쪽 편에서 북쪽 편 빵을 진열한 상을 향해서 불빛을 비춰주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 등잔대만 있다고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쪽이 뭐 저 중동 지역이라고 해서 석유 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물성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언제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이 등잔대를 관리합니다. 심지가 너무 많이 탔을 경우에는 이 거름이 자꾸 나오고 연기가 나기 때문에 가위로 집게로 잡고 가위로 좀 잘라줘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면은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휘장 밖의 성소,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휘장 밖에 있는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점검합니다. 낮이라고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이 등잔대를 꺼버리면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바깥에 놋 번제 헌물 제단 거기에만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안에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항상 등불이 타오르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교회 이거 24시간 불 켜놓고 요즘 신사도 운동한다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365일 24시간 기도, 24시간 기도의 집,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신약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24시간 정해가지고,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지키고, 교회 항상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된다고 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다 그 형식적인 겁니다. 성도들 동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계속해서 외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구약시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형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짧게라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잠깐 성경 말씀 읽다가도 또 좋은 말씀 발견했을 때 잠시 멈춰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365일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등잔대를 기름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르면 되고 또 이런 구약시대의 번제헌물 제단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되고 또한 진열해 놓은 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모형입니다. 신약 시대에 나타날 것들의 모형들입니다. 모형을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든든히 붙잡아야겠습니다. 놋 번제 헌물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 헌물이 꺼지지 않는 숯불 위에서 계속 재가 되도록 타오르는 것처럼 죄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타오르면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막을 에워싸는 것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습니다.